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30살까지 가정에서 사셨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목수일을 배우기도 하셨고 또 돕기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셔서 30살까지 홀 어머니와 여러 형제들을 돌보는 살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공생애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장소를 말하면 크게 두 장소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한국에 있는 지명보다 더 잘 아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영남 혹은 또 호남, 강원 이런 정도의 한 지방을 일컫는 용어가 이 갈릴리가 되겠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된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소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활동의 가장 핵심인 정점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서는 그의 생애 가운데 거의 일주일 정도 외에는 활동하지 않으셨고, 나머지 생애 2년하고 3년이 다 되는 대부분의 기간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지난과 시간과 말씀드릴 때 본문은 4장 앞에 12절부터 끝에 있는 25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세 부분 다 여러분이 1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갈릴리가 등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23절도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 25절에도 보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갈릴리 활동 가운데 세 가지는, 하나는 첫째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그곳에 빛이 되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켜보면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익숙하지요. 그런데 또 23절로부터 오늘 본문이 아닌 다음 본문에 보면 2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데, 여기 24절에 보면 그 병명들이 좀 나와요. 모든 앓는 자 했는데 크고 작은 몸의 질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주목할 사실은 고통을 당하는 자, 이건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정신적인 고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귀신 들린 자,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간질 발작하는 사람,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죠.
대표적인 예로는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구원으로서의 빛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는 치료자라는 사실도 우리는 익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갈릴리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분량을 하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있었고, 이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치료도 아니고,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수의 몇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전력 다해서 투자를 하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단지 12명을 뽑아서 그 12명에게 전심을 다 쏟고,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제2차 교육을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는 제자를 훈련한 훈련장으로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천사도 부활의 무덤 앞에서 너희가 여기서 왜 그리스도를 찾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 가서 주를 만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삼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뭐 했다고 되어 있죠? 한글말 표현하면 그냥 여기저기 산책을 하시다가 이런 가벼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상의 의미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끝에 보니까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도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실 필요가 표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 내가 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발견되어진 보물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게 나옵니다. 첫째로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찾아다녔습니다.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여자가 목에 10개의 동전을 목걸이로 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양을 찾는 것은 들판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밖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동전을 찾을 때는 집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찾을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가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여기 오셨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은 찾는 분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로 나옵니다. 아들이 스스로 뉘우쳐서 집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문구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께서 먼 발치에서 아들이 집을 향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뛰어나가서 목을 안고 그를 끌어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가 찾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다니신 것입니다. 집 안에서 찾는 것은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발걸음을 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탕자를 찾고 계셨던 그 찾아진 바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찾아왔다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찾으셨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찾으신 것을 스스로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놓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찌하여 놓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바 되었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기호도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찾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18절에 그리고 21절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25절을 다시 보시면 24절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모든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른다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소수의 사람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찾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그룹으로 우리를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여러분 누구죠? 키가 작은 그 사람. 제가 이름을 안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거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며 교회를 박해하려고 걸어 올라갔던 한 사람 바리새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아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계시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엄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렀다라는 단순함이 아닙니다. 호명을 했다라는 단순함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에서는 그의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처에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한 명 한 명 다 호명받고 부름받은 사람이므로 이 까닭에 나는 바로 하나님의 호명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좀 어려운 말을 할 테니까
용어를 들어보세요. 주권적 부르심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름받은 사람은 4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봅시다. 18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입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하고 형제 안드레입니다.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형제 요한입니다. 여러분 아실지요? 이 4명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그들은 형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에도 있고 북방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에도 있고 구레네에도 있고 키프로스도 있고 그 당시에도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갈릴리라는 지방의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그것도 특별한 뛰어난 가문도 아닌데도 2 가문을 선정하셔서 동시에 형제가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떠한 사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구원은 공평의 원리가 아닙니다. 보편타당의 원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인적 자원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족과 그 가문을 부르셔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명의 장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명의 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말합니다. 또 신약의 12 제자를 말합니다. 이 대열에 2 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이 가문이 그다지 믿음이 좋은 가문도 아닙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그런 어리석은 부모님의 밑에 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탁월하지도 않은 이들을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내가 잘났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처럼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공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는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꼴찌의 사람이고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일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만약에 내 편에서 구원의 조건이 있었다면 나는 그것이 사라지는 날 구원도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편에 구원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런 자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예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불편하지만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셨던 주권적 원리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꼭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읽읍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권이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원했다는 거죠. 나를 원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저하고 개인적인 상담을 해보면 구원의 문제에서 답답한 게, 목사님 제 마음이 아직도 원함이 없는데, 제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분은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원이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의 원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본문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가면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아무것도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 따라오라 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주일날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날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 가서요, 나를 따르라는 말을 아주 3년 동안 제대할 때까지 슉 보았습니다, 눈으로. 그 군대 집사에 보면 뒤에 꼭 나를 따르라 이렇게 써놨더만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에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를 따르라. 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왜 구원일까요? 예배소서 2장을 보면 1절부터 3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에는 예수 믿기 전 과거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풍조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사탄을 따랐습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방향 전환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은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풍조는 바뀝니다. 그리고 풍조는 한문으로 바람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만 짓고 삽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욕심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어릴 때는 과자의 욕심을 따라다닙니다. 나이 들면 이성을 따라다닙니다. 나이 들면 욕망을 따라다닙니다. 마지막 늙으면 안정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진짜 늙으면 과거를 따라다닙니다. 이 따름은 인간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인데 무슨 길이냐 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길은 허무로 가는 길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실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는 길은 영생의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복 있는 길이요, 자손만대 복 받는 길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말에는 내가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따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깃들어 있습니다. 신학교 공부할 때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교리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견인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자동차 고장났을 때 끌고 가는 차를 뭐라고 그래요? 견인차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고장나서 제대로 가지 못하는 차를 끌고 가는 게 견인인데 조직신학에서 구원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는 못 가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셔서 마침내 천국까지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르심이 뭘까요? 본문 18절에 보면 그들은 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과거의 직업과 새로운 삶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전날에 어부였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였고, 전날에 설계사였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집을 만드는 설계사가 될 것이고, 전날에 장사를 한 사람이라면 오늘 영혼을 얻는 영적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삶이 과거와 단절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면서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목사님 중에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영국 킹스 칼리지를 나오셔서 심장 전문의로 명망을 떨치던 분이셨습니다. 왕실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술을 하시다가 사람의 육체는 구원하지만 그의 영혼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한계를 보시고 스스로 독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그분이 쓴 책들은 한국교회 지성의 강단과 말씀의 강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똑같은 의사였지만 그분은 영혼의 의사가 되었을 때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영향력으로 영혼을 얻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동 땅은 사역자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요. 영적인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제약도 많아요. 전화도 가끔은 도청당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사업을 번치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전파된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이니까 그렇지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가 아니라 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12명도 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불렀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까요? 잘 몰라요. 구원의 진리를 알까요? 잘 몰라요. 성경을 알까요? 잘 몰라요.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완벽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아니에요. 다 배워서 결단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불렀어요. 사람하는 어부가 되게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들이 자석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위로되는 말보다는 아픔을 주는 설교를 훨씬 더 많이 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중심을 잡으려고 그래도 가다 보면 또 그렇게 되고 이래서 참 미안한 게 한두 번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자신감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또 와서 예배드리고 오랜 세월 동안 달라지고 저하고 어떨 때는 충돌도 일어나는데 사람이 변해요. 그때 제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기 양은 하나님의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 돼 있어요. 양은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요. 제가 달콤한 세상의 말을 하면 여러분은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양은 그 음성을 알므로 따라온다고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그런데 내 영혼이 전인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절대로 부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부름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사람 낚는 어부 돼! 하고 명령형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뭘까요? 우리가 기독교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성령을 거듭난 음성으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작년에 그러지 않았던 내가 올해는 앉기만 하면 예수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세상 이야기를 했던 내가 그 사람 붙잡으면 교회 가자고 나도 모르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자고 결심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본문에 보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무척 고민했습니다. 20절에 다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 버리는 것까지도 이해하고 배 버리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 참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이것은 문화의 관계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아니 몇백 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기술을 전수하는 장인이었습니다. 농사를 하려고 해도 아버지한테 배워야 됐고, 상속을 받으려고 해도 아버지한테 해야 됐고, 뭘 하든지 아버지가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식은 대를 이어서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부친을 버렸다라는 말 뜻은 세상의 기술과 능력과 자본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구원의 증거를 찾는다면 주님 때문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차선에 놓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를 주님 때문에 밑에 내려놓았는지, 그물을 밑에 내려놓았는지, 부친을 내려놓았는지, 그리고 그물 깁는 일을 그만두고 먼저 주를 따랐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말씀의 마지막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버리는 것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린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움켜쥔 것을 보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면 부잣집 아들이 된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그렇게까지 눈물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것은 하나님이 몸 하나를 두고 옷도 다 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을 전부 다 버리신 그 모습에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타인들에게는 버리는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서는 버린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을 갖고 구원의 증거를 찾으실 것입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버리는 것을 향하여 구원의 증거를 찾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덧 주님 때문에 버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버림이 아닙니다. 단순한 버림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버림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주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생애 많은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우리의 반응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 가운데는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버린 이후에 따라가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 낳는 업으로 그 글로벌 빌리지 앞에 있는 광장에 서서 그 영혼들을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